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의 대장정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회복에 관하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놓고 그 중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불러와 놓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법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전합니까? 왜 전하냐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떻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죄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힘있고 값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자연 만물이 다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와 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요 배산 뒤에는 돌멩이도 소나무도 또 거기는 두더지도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인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즉 구원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면 피조물도 그 영광의 자리로 변개돼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구원을 기다리고 그리고 피조물도 함께 구원을 기다린다. 근데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그들이 함께 회복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천국인임을 더욱더 기억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우리 세 가지 큰 은혜가 나타나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러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유효적절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되는 이야기는 말씀을 안 했지만 죄 문제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쉬운 것 같다고 하더라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귀인들도, 또 돈이 없는 사람도, 천인들도, 그가 노예라도 복음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빈부 귀천을 떠나서 인간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부자니까 더 큰 은혜와 구원이 있을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부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가난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반대로 부자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똑같이 대해줘요. 그러므로 어떻게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니까 돈이 있어야 다닌다고 그래요. 왜 뭔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해야 된대요. 근데 막말로 따져봅시다. 11조 내주도 않으면서 헌금만 한다고 떠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교회 오지도 않았고 와서 한 번도 11조 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한 번 내고 와서 그런 말 하면 내가 아무 소리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막 확산시켜요. 여러분, 예전에 한 총리 후보가 교회에 1년 동안 헌금한 금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과를 하고 낙마를 했어요. 여러분, 절에서 불사 일으킬 때 1억 이상씩 희사하는 사람들이 명단이 책으로 노출한 게예요. 왜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됩니까? 우리는 공개를 하지만 그건 공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닐 때 돈이 있어야 다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어떻게 돼요? 거저 먹으라겠어요. 그러므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교회 오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흉악한 사람이라서 안 돼요. 그러면 전 속으로 말해요. 너는 흉악하지 않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흉악한 죄인도 어떻게 돼요? 다 교회에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단도 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천지도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을 깨닫고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믿음 생활 잘하면 그도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JMS가 넷플릭스에 나와가지고 난리 났어요.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어떻게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 그 집단인 겁니다. 사교죠. 근데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면 가만히 있든지 그잖아요. 억지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으니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러므로 그걸 보고 우리 교회다 생각하면 안 돼.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세 가지 표징이 있어요. 성례전이 제대로 진행되는가, 말씀이 올바른 선포가 있는가,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있는가. JMS 교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주의 은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용서.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빚을 탕감한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복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마음의 아픔을, 즉 상처를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나만 아픈 줄 알지만 안 그래요. 다 아파요. 나만 슬픈 게 아니에요. 다 슬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자기 인생을 쓰면 대하소설이 나온다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쓰면은 몇 편은 나올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오죽하면 석가모니께서 일체계고라고 했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요. 그 고통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희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희망을 통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는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일체계고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뜻의 의미를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사야서를 오늘 주님께서 인용한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서 본장을 보면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똑같이 한번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거 빠졌어요. 그리고 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은 그것을 찾아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서 어떻게 돼요? 그 슬픔을 어떻게 돼요?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영화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네 잘못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좋았어요. 네 잘못이 아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 맞아요. 그잖아요. 네 잘못 맞는데 네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잘못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두 사람이 감당해야 돼. 내가 잘못해서
아픈 사람이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 감당을 해야 돼요. 조금 늘어난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들이 감당해야 되고, 형제들이 또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의 대가는 생각보다 치러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 대하여 죄짓지 말고 잘못 살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은 깨뜨리다, 산산조각을 내다라는 뜻으로서 마음이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처를 받아 조각조각 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거의 멘붕에 빠졌다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 말로 바꾸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죠. 언제 마음이 찢어져요? 아이가, 내 자녀가 죽으면, 또 배우자가 죽거나, 그 다음에 집안에 어떤 큰 우환이 생기거든. 아니면 우리가 불이 나거나 어떤 죄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암담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친히 의사가 되어서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상한 자들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3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혹여 오늘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영혼들이 있다면 그 짐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돼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것 가져가고 주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걷어가시고 가벼운 것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 불쌍히 여긴 누가 불쌍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짐을 져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도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 그 상하다는 또 가난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천국이? 네, 그래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 다 천국 가느냐? 그렇죠. 그 가난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부유하면 참 좋은데
가난하면 참 불편합니다. 아이들이 뭐 필요가 있는 게 있어도 주지 못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예? 학교 갈 때 엄마한테 전에 뭐 학용품 산다고 돈 달라면 안 줘요. 학교 갈 때 준다고. 학교 갈 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돈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학교 가라면 안 가니까 부지깽이 들고 가서 때려요. 학교 가라고. 아니 잘못이 무슨 애가, 내가 무슨 잘못 있다고. 그잖아요. 오늘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거 사달라니까 어젯밤에도 안 사주고, 아침 가서 내가 돈 달라니까 부지깽이를 때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의도터지고 울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난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돼? 불신을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이때 엄마는 어떻게 돌아서서 눈물 쉬는 거죠.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의 무능을 알고 신앙 안에서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담배를 끊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기회가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아이를 위해서 끊으면 끊어집니다. 해봤어야지 아멘을 하지. 그전에 안 해봤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를 해가지고 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요. 죄도 우리가 끊어야 돼요. 지금도 잘못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끊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끊어집니까? 안 되니까 지금까지 끌고 온 거죠. 거짓말을 잘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거 고치려고 해봐도 안 고쳐집니다.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어떻게 돼요? 사실이 돼가지고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도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이걸 갖다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상태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여기는 거예요. 갈급히 여기는 거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나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의 외인이요 손이요 소망이 없는 자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이제껏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채워도 안 차요. 우리가 거대한 물탱크는 채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조그만 마음을 채우기는 평생을 채워도 못 채워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술을 많이 퍼먹으면 마음이 채워집니까?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면 마음이 채워집니까? 쾌락으로 꽉 채우면 채워집니까? 더 큰 공허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연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대 이후에 연극이 끝난 후에 싹 사라지고, 금방 나를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요. 지금은 잘 나가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들은 오만 때만 줄을 다 지면서 어떻게 돼요? 정죄를 하는데 온갖 저주스러운 글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돼? 내 페이스북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게 돼요.
여러분. 물질로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남편도 자식도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채워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존재를 찾아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 원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관역이 있는데, 화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 화살이 다른 데로 가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딱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빠졌다는 거예요. 한 번 쏜 화살을 어떻게 가져와요? 중간에 못 가져오는 거죠.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음을 알고 이미 실패한 지난 날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돼요? 올바로 살기로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 고통을 누가 대신 졌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순환을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창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창. 예전에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의 무리가 이제 움직이는데 그곳에 잠입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라는 명을 받고 그 무리로 들어가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진 호패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돼요. 그런 영화인데, 오늘 실제로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시면 돼요. 최고 쉬운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이라는데 사실은 최고로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타내기 때문에. 하지만 읽기는 쉽습니다. 가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그게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이사야는 이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감쌀 때 우리 심령은 완전히 나음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짐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가볍게 몸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올바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유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어떤 것도 아담을 속박한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딱 한 가지만 금연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사람은 선악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왜? 선악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따먹었어요. 우리의 자유를 죄를 짓는 곳에 써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로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두운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사단에 사로잡혀서 죄의 도구가 된 오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죄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억눌림에서 살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억압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중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짐은 또 얼마나 무겁습니다. 가난은 또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신체장애도 무거운 짐입니다. 늙는 것도 짐입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몸무게는 100kg도 안 되는데 내가 가면 땅이 푹푹 꺼져 들어갈 것 같이 무거운 느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나머지 기도하면서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짐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신분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속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어떤 권력자들도 신앙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난이요, 욕설이요, 핍박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죽일 수까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할 때 사자들이 뜯어먹겠는데도 사람들이 인상 쓰고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거기 나왔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나의 자녀들아, 주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바울이 어떻게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거예요. 해산은 뭐예요? 다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도가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니 정말 어려운 것이죠.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지만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고단한 인생이다. 내가 선한 것을 원하지만 난 자꾸 어떻게 악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피곤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8장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나를 이 죽음의 법에서 건져냈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법인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은 성령이 돼요. 또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바울은 이 자유를 향해서 우리가 그걸 지킬 걸 요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할렐루야.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라고. 누구랑 싸워요? 죄와 싸우는 교회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놓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결국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걱정과 근심, 이 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난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릴 때 퀴즈를 냈습니다. 야야, 새 중에서 가장 큰 새가 뭔지 아느냐? 독수리요. 아니다. 나중에 이것저것 되는데 타니 뭐냐니까 목새다. 목새. 목새가 뭐예요? 밥 먹는 네 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네 입이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많이 나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7남매, 그 집은 10남매예요. 옆집은 12명이고
그 집도 그래도 한 40, 그래가지고 내 집인데 애들이 40명이 넘어요. 그럼 그 애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세죠. 여러분. 아이를 먹이는 것도 근심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우면 이제 그만 그걸 복구 싶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살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담해서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짐을 어떻게 돼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에게 남겨놓고 가는 것이니 더 큰 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은혜의 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이날,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유를 얻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